만만하래. 하이파이브. 감사해요. 하영 형제님, 하나 둘 셋. 그 지금 화장실 안 갔다 와도 돼요? 바로 스탠바이 해도 괜찮아요? 멋있다. 나 그거 걱정해가지고. 페달이 안 나와요? 그럼 껐다 켜봐야 되겠는데. 예. 네, 우리 그 건반만 한번 체크해 봅시다. 한번 페달 밟아봐요. 되네. 오케이. 됐어. 왜 이렇게 기계는 껐다 키면 될까요? 네, 지원자매님 반주해 주시고 우리 잠깐 기도회 하겠습니다. 날이 참 춥습니다. 오늘 10도 가량 내려갔어요. 여러분 감기 안 걸리셔야 됩니다. 몸 잘 추스리셔야 됩니다. 잘 지내셨어요? 송이자매님 안녕. 유림자매님 안녕. 안녕하세요. 호승형제님 안녕. 안녕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예배 전에 함께 오늘 예배를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기도할 것은 여러분들 삶 속에서 이 따스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추운 날 막 한 손엔 핫팩 또 오른손에도 핫팩 들고 이 핫팩 추운 사람한테 주머니에 쏙 넣어주고 애따 여기 있다 뭐 그러면 참 좋을지 않을까요? 그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따스함을 허락하여 주세요. 하나님 그리고 이 자리에 우리 귀한 청년들이 많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사랑스럽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 인간들의 온기로 이 성전을 가득 채울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렇게 귀한 자리와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소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주 앞에 서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주 앞에 서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 예배 가운데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깨달음과 변화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들에 그 깨달음으로 돌파할 수 있게 해주시고 변화시킬 수 있는 행동력 갖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우리 삶 가운데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따스함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대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모인 이곳에 성령 하나님의 뜨거운 역사와 임재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오 주여, 오 주여. 이번에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10월 17일 주일 예배에 함께하는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서요. 다들 감기 조심하세요. 이 시간 찬양 드릴 때 예수 닮기를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내 삶의 소망,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곳,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보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신 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보기를, 예수만 닮기를. 다시 한번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보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이 시간 다음 찬양 드릴 텐데요. 가끔 신나는 찬양을 드릴 때 진짜 신나는 찬양을 하고 있는 게 맞는가 싶을 정도로 진짜 신나게 우리가 찬양을 드리지 못할 때가 많았는데요. 오늘은 함께 진짜로 신나게 찬양 드려보겠습니다.
세이머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세이머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세이머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세이머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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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주 당신은 영원하신 주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이 시간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음에 주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아름다우신 우리 예수님께 이 찬양 온전히 우리 마음 다해 찬양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예수 아름다우신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님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 같은 나의 구주 모든 하늘 찬양해 모든 만물이 주 경배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예수 아름다우신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님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 같은 나의 구주 모든 하늘 찬양해 모든 하늘 찬양해 모든 만물이 주 경배해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영원히 주 찬양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 아름답고
기도드리실 텐데요. 아버지 주님, 우리가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고 온전히 주만 의지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우리가 함께 온 마음 다해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우리 예배를 받아달라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주님, 오늘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주님, 이 자리에서 우리가 부족한 예배이고 아버지 주님의 영광에 비해서는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 모든 영광 올리고 주님께 온전한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이성교회 청년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오늘도 이 자리에서 항상 매주 마찬가지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함께 받아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한 주간도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예배로 부르시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이 자리가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저희의 마음을 믿음으로 드리는 삶의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세요. 저희가 이 자리에 모여 주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습니다.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알게 하여 주시고 순종과 행함으로 이어지게 해주세요. 또한 우리 희성 청년부 공동체가 더욱 하나 될 수 있는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세요.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신약성서 320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저와 함께 승리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승리가 당신과 함께 하기를 빕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승리 빌어줄까요? 하나님의 승리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빕니다. 이곳에 모인 모든 분들과 웹상에서 함께 하시는 분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귀한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구원을 이루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이룰 수 있나요? 아니, 목사님 갑자기 뜬금없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성경 말씀 제목 구원을 이루라고 해놓고 갑자기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물어보면 무슨 말씀이십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여러분, 구원은 선물로 주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 있나요? 구원 선물로 하나님께서 주신 거 아닐까? 근데 사도 바울은 왜 오늘 본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하셨을까요?
마치 무엇인가 우리가 해야 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지 않나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제가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겁니다. 조금 오버하긴 했지만 우리들이 이런 오해가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이 구원이라는 단어가 헬라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방법들이 다르지만 동일한 단어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의미는 좁은 의미에서는 위험에서 구해준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지요. 크신 구원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은혜를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다라는 큰 의미가 있지만, 작은 의미로 보면 그냥 조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그런 의미로도 쓰이거든요. 오늘 구원을 이루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거 하나만 가지고 돌아가셔도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옛 속담에 물에 빠진 사람 구해놨더니 보따리까지 내놓으라 한다라는 속담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물에 빠진 사람 이렇게 구해놨더니 이러는 거예요. 나 몸이 다 젖어가지고 돈도 없고 지금 먹을 것도 없으니까 돈 내놓으시오. 내가 지금 물에 빠져서 내가 집에 갈 차비가 없으니까 돈 좀 주고, 난 너무 배고파요.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이랑 라면 하나 때릴 테니까 또 좀 돈 좀 주시오. 그래야지 내가 먹고 지금 집까지 갈 것 아니오. 이런 내용이죠.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을 비유하자면 이런 거예요.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줬어요. 이게 구원이고요. 구원을 이루라라는 말은 물에 빠진 사람이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는 거예요. 사실 들어주기 이전에 내가 먼저 물에 빠져서 좀 옷이 젖어서 먹을 것도 없으실 것 같은데, 돈도 지갑도 다 잃어버리신 것 같은데, 좀 약소하긴 하지만 이거 가지고 좀 식사하세요. 지금 보니까 옷이 다 젖어가지고 갈 데도 없으실 것 같은데 누추하지만 제 차로 가시죠. 이런 거예요. 이게 구원을 이루라라는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려면 누군가의 물에 빠진 상황에서 구해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구해준 사람이 그 다음 생활을 할 수 있을 때까지 돕는 것, 그것을 사도 바울은 구원을 이루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을 이루라라는 말씀을 제 체험을 바탕으로 각색해 보겠습니다. 2003년 여름입니다. 알제리라고 부르는 곳이기도 하지만 아제르바이잔이라고 부르기도 한 그곳, 여러분 생소하시죠? 그곳에 선교를 하러 갔다가 택시를 타서 그러니까 터키, 이제 알제리로 들어가서 터키로 갔다가 터키에서 이란으로 갔다가 이란에서 이제 알제리 아웃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택시를 타고 가는데 2003년 우리나라도 막 그렇게 요즘처럼 차가 다양하지 않는 그때 외국의 택시들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택시를 타고 가는데 택시에서 연기가 납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소독차, 이제 소독차 모르는 세대도 있겠구나. 죄송합니다. 소독차에 막 연기가 나오잖아요. 택시에서 연기가 났습니다. 터질 수도 있겠는데 저희가 내립니다. 저희 팀이 4명이었는데 내리고 또 다른 택시를 잡아서 택시를 탑니다. 그리고 긴급한 상황 가운데 이제 택시의 우리의 짐들을 다른 택시로 옮겨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허겁지겁 다른 택시로 짐을 옮기고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숙소에 도착했는데 크로스백이 없습니다. 제가 맸던 라이프 가드, 그때 유행했거든요. 그 크로스백, 카키색 크로스백을 메고 갔었는데 백이 사라졌습니다. 그 백 안에는 여권이 있었고 다음날 비행기 티켓과 제가 석이었기 때문에 각종 기록물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가방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어떻게 한국까지 오실래요? 알제리에서 바로 다이렉트로 한국으로 오는 항공권은 없고요. 모스크바를 찍고 와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오실래요? 거기서 막노동 해가지고 비행기 티켓 구해가지고 그렇게 오실래요? 영어도 안 통하는데, 한국말도 안 통하고 어떻게 하실래요? 그래도 목숨은 살아있으니까 어떻게 좀 빌빌대면서 와야 될까요? 진짜 여러분이 그 외국에서, 알제리라는 잘 알지도 못하는 나라에서 혼자 남겨졌을 때 그 기분은 아마 잘 모르실 겁니다. 진짜 두렵고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위협감, 지나가는 사람들이 나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지만 내가 누군가에게 끌려갈 것만 같은 그런 불안감. 그때 선교사님께서 준호가 선교사님께서 저를 포옹해 주시면서, 이제 다른 팀들은 티켓이 있으니까 다 갈 거 아니에요. 저를 안아주시고 우리 팀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첨부를 주시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쪽지 하나에 여기 전화하시면 선교사님이 도와줄 거예요 하고 가셨습니다. 20살이었던 그때 저는 환전하는 것도 두려웠습니다. 환전하는 것도 두려웠어요. 거기를 찾아가는 것도 잘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비행기 처음 탔을 때거든요. 그래서 막 우리 형 누나들이 비행기 탈 때 검은 봉지 가지고 와야 돼, 거기에 신발 갈아 신고 타야 돼, 막 장난쳤는데 진짜 검은 봉지 준비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진짜 타본 적이 없으니까. 그리고 비행기 탈 때 신발 벗고 타야 된대요. 그래서 뭐 그랬던, 진짜로 그럴 때 공항에 처음 내려준 겁니다. 20살이에요. 세상 물정 하나도 모를 때요. 환전하는 것조차 두려웠습니다. 환전을 했고 공중전화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 공중전화를 걸러 갈 그때에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첨부를 누가 뺏어가진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같이 있었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교사님이 받으셨고 저를 데리러 오겠다고 하셨습니다. 데리러 오셨고 저를 방으로, 숙소로 다행히 데려가셨습니다. 그때 너무 평안했어요. 근데 마침 정말 너무 다행인 것은 1년에 한두 번 정도 한국 선교사님들끼리 모여서 한국 음식으로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었는데, 마침 제가 여권과 그 티켓을 잃어버려서 가지 못한 그때에 한국인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밥을 먹는 그날이었습니다. 너무 철없이 좋아했습니다. 한국 음식 먹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날 저녁에 어떠한 역사가 있었냐면, 어떤 한 선교사님이 그 가방을 가져오시는 거예요. 도대체 이 가방을 어떻게 찾았냐고 여쭤보니까 그분이 태권도 선교하시는 분이었는데 알제리의 거의 국대급 정도를 선수들을 코치할 수 있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래서 택시를 다 뒤져서, 택시 이렇게 어느 정도의 정치력을 활용하셔서 택시를 다 수소문해서 그 가방을 가져오셨습니다. 다행히 티켓은 잃어버렸고 가지 못한, 이미 끝나버린 상황이었지만 여권을 찾을 수 있었기 때문에 저는 다음 비행기를 노릴 수 있었죠. 근데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냐면요, 그냥 일반석은 10일 정도 후에 티켓이 나온대요. 왜냐면 그때 당시에 알제리에서 모스크바에서 한국으로 왔어야 됐기 때문에 그렇게 쉽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부터 투정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선교사님, 3일 뒤에 우리 청년부 수련회인데 저 당장 내일 비행기 타야 돼요. 그래야지 저 수련회 갈 수 있어요. 전 진짜 수련회를 너무 사모했거든요. 진짜 너무 가야 돼요. 제가 계획을 다 세워놨는데 3일 후에 우리 수련회예요. 청년부 수련회. 저 진짜 당장 비행기 타고 가야 돼요. 비행기 티켓을 끊어주셨습니다. 저는 어려서 몰랐습니다. 비즈니스 클래스로요.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제가 막 간절히 하고 막 기도해서 그분들이 하나님이 막 어렸을 때는 막 기도응답 받았다, 오예 나 수련회까지 왔다, 막 여권 잊어버렸고 막 그래도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여러분, 커서 생각하니까요, 비즈니스 클래스 가격이요, 선교사님들이 거의 엄청난 오랫동안 선교사역을 할 수 있는 금액이었어요. 근데 20살짜리 철없는 애가 수련회 가야 된다고 징징대니까 선교사님들이 돈을 모아서 비즈니스 클래스를 끊어주신 거예요. 그때는 철없어가지고요, 하나님께서 제 기도 들어주신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와서 보니까요, 그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이루신 거예요. 그냥 여권 잊어버리고 비행기 티켓 잊어버려서 그냥 우리 집에서 자고 먹여주고 이런 정도에 머무는 게 아니라요, 철없는 20살짜리가 청년부 수련회 가고 싶다고, 한국 가고 싶다고 징징대니까 비즈니스 클래스를 끊어주신 거였어요. 전 멋모르고 얼마나 신났는지 몰라요. 그때 제가 향수를 쓰지 않았는데 이란에서 샤넬 향수를 사업하던 분이 비즈니스 클래스 제 옆에 앉았어요. 그분이 담배 에세를 태우시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을 너무 좋아한대요. 그러면서 저한테 향수를 선물해 줬어요. 샤넬 100ml짜리 향수요. 넘버 몇 번인지는 잘 기억 안 나요. 너무 좋았죠. 비즈니스 클래스 타니까 막 대우가 다르더라고요. 모스크바에 내려가지고 막 한국인들 만나가지고 막 오랜만에 막 이야기하는데, 막 비행기 잘 타세요 했는데 제가 비즈니스 클래스에 딱 앉으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쳐다보면서 가더라고요. 행색은 선교하러 갔기 때문에 별품 없는데 비즈니스 클래스에 앉으니까요.
저는 그때 제가 기도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줄 알았어요. 근데 그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는 거였어요. 철없는 20살짜리 대학생 수련회 가겠다고 선교사님들이 선교해야 될 그 돈을 비즈니스 클래스로 끊어주신 거예요.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것을 깨닫고 나서.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구원을 이루고 계십니까? 그 은혜를 제가 어찌 잊겠습니까? 그분들 얼굴도 다 잊어버렸지만 그 감사는 영원히 잊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아니, 지가 가방 잊어버려가지고 항공권 잊어버리고 요건 잊어버리고 그거 찾아줬더니 그냥 좀 있어요, 10일 후에 비행기 있으니까 우리 도저히 안 돼요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철없는 20살짜리를 위해서 비즈니스 클래스를 끊어주셨다고요.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세요. 선교사님 들으면 기가 찰걸요. 근데 그분들의 믿음이 저를 살렸어요. 그 은혜를 잊을 수가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를, 구원을 이루는 크리스찬들이 되면 참 좋겠어요. 그냥 물에 빠진 사람 구해줘서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뭐 너 필요하니? 내가 거기까지 해줄게. 조금은 잊지 못할 은혜 같은 거예요. 마치 삼국지에서 조조가 적토마를 관우에게 내려줬을 때, 물론 관우는 그 적토마를 받고 은혜를 입었지만 결국 유비한테 갔잖아요. 왜 갔을까요? 적토마를 준 조조보다 자기의 도원거리 결의했던 그 유비라는 사람에게 더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간 거예요. 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12절로부터 1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예수님이 살아가고 있는 그 시대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율법교사가요. 예수님, 우리 이웃이 누구죠?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우리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웃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로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사마리아 사람이요, 무시당했던 사람이에요. 유대인들 제사장들 앞에서 정말 더럽다고 취급받았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 사마리아 사람처럼 하라고 이야기를 들려주신 겁니다. 아니, 죽은 사람 주막 정도까지 데려다주면 그걸로 된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 거기서 멈추지 않았거든요. 치료해주고 지불까지 해줬어요. 그리고 나서 더 필요한 것 있다면 내 이름으로 달아놓으시오. 제가 예루살렘에 다시 올 날이 있을 텐데 그때 갚겠습니다. 초등학교 제가 그 신앙생활 할 때 우리 초등학교 은사님이 기억나는 게 그 떡볶이 장사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주일학교 끝나고 자기 집으로 초대하셨어요. 광주 베델교회가 모교회인데 거기에 정말 작은 집이었어요. 그 밑에는 분식집을 하시고 그 위층 2층에 자기 집이셨거든요. 초등학교 있을 때 떡볶이 오뎅이면 최고잖아요. 그리고 핫도그까지 막 튀겨주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넉넉치 않았지만
수련회 같은 거 하면은 꼭 단체 티를 맞춰주셨어요. 넉넉한 분이 아니셨어요. 그렇게 우리를 섬겨주셨어요. 끝까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감동적이었던 선생님 생각나는 분 계세요? 때로는 청년 선배였는데 나를 감동적으로 챙겨주셨던 분 생각나세요? 아마 구원을 이루는 분들이셨을 겁니다. 적당히 이 정도로 하고 멈추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적당히 이 정도 체크했으면 됐지 그 정도로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정말 구원을 이루는 분들이셨을 것입니다. No pain, no gain. No cross, no crown.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no cross, no crown이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지. 구원을 이루는 분들이 십자가의 마음으로, 그 사랑의 마음으로 섬겨주셨기 때문에 영광을 볼 수 있는 거지.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이랑 가까워지고 싶으세요? 저는 이 구원을 이루는 사람들이랑 진짜 가까워지고 싶어요. 정말. 그리고 저도 그런 사람 되고 싶어요. 어떤 사람을 섬김에 있어서 이 정도면 됐지가 아니라 정말 끝까지 섬겨주시는 분들이요. 어쩌면 제가 그 은혜를 받아서 이 자리에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때 신학생이 아니었거든요. 광주에 있는 전남대학교 다니는 그냥 평범한 학생이었거든요. 물론 자퇴했지만. 근데 그렇게 큰 은혜를 제가 받았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런 분들이 계셨기 때문이 아닐까요? 철없는 20살짜리에게 비즈니스를 클래스를 끊어주는. 여러분 입장 바꿔서 지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끊어줄 수 있겠어요? 근데 그분들 끊으셨어요. 그러면 저는 그렇게 끊겠죠. 또 그런 상황들이 생기면 제가 그걸 안 끊겠어요? 당연히 끊어야죠. 은혜 빚진 자인데. 어떤 청년이요, 자기가 아픈데도요, 자기 막 다른 사람들을 걱정하는 경우를 봤어요. 우리 지금 희성교회 청년 중에 자기도 아픈데 누구 제가 오지랖 아닐까요? 이런 말도 하는데 진짜 감동이 되더라고요. 어떤 리더들은요, 막 예배 시간에 그 사람들이 안 보이면 안타까워해요. 긍휼해해요. 그리고 연락해봐요. 구원을 이루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구원을 이루는 사람들이 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그리고 변화시켜 주세요. 에베소서 2장 3절로부터 7절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을게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허물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거든요. 그러니까 상상해 보면 2003년에 저를 도와줬던 선교사님들도 본질상 진노의 자녀셨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하고 나서 구원을 이루는 백성들이 된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본인들이 누리셨고 그 풍성함을 저에게도 선물해 주신 거예요. 저도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은혜가 전달되는 거겠죠. 여러분들도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진짜 기쁠 때가 있는데 청년들이 가끔 사무실에 느닷없이 올 때가 있거든요. 평일에요. 그리고 막 가끔 친구도 데려올 때가 있어요. 정말 가끔이지만, 가뭄에 콩나들이지만, 근데 너무 행복해요. 그때가. 그러면 막 제가 너무 신이 나가지고 막 근처 카페 가서 막 사주고 막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누군가를 데려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주고 싶은 마음이 그 안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본질상 진노였던 사람이 누군가를 데려올 수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에요. 저는 바라기를 여러분들이 먼저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셨으면 좋겠고 구원을 이루시는 분들이 되면 좋겠어요.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 중에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 찬송가가 있는데
그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그것만 생각하면 너무 뭉클해요. 선교사님들, 제가 죄인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이 경험한 이 사랑 전하며 살겠습니다. 그런 생각 들어요. 304장을 작사 작곡하신 목사님이 프레드릭 레만 목사님이라는 분이신데, 이분이 일리노이주에 있는 노스웨스턴 대학에서 신학을 전공하셨어요. 신학을 전공하시고 시골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너무 힘들게 사시다 보니까 생계를 유지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평일에 병원, 농장, 공장에 다니시면서 투잡을 뛰셨어요. 점심시간이 되어서 도시락을 까먹으려고 하는 그 시간에 한 캘리포니아에 있는 치즈 농장에서 도시락을 먹으려고 하는데 그의 아내가 이런 시를 적어 거기에 넣어두었어요. 사랑하는 남편, 유대인의 시 하다무트를 읽다가 감동을 받고 이 글을 씁니다. 바다를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다 쓸 수 있을까? 정말 투잡을 뛰면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그 목사님에게 이 한 구절의 가사가 굉장히 큰 은혜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은 그 공장에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 글이 찬송가가 된 겁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지원자매님 잠깐 반주해 주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많이 뭉클해지죠. 제가 떠오르는 하나님의 은혜 중에 하나는 2003년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리고 나를 사랑해 주셨던 선생님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장 영향력 있게 사랑을 줬던 선배들이나 선생님이나 믿음의 사람들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분들은 그냥 구원을 받는 데서 머무르는 사람들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분들은 구원을 이루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이 시간에 잠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서 구원을 이루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으로서 구원을 이루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잠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라고 했을까요? 구원을 이룬 사람들이 우리 곁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은 그 자들이 은혜를 받고 섬김의 자리에서 구원을 이루는 데까지 이루어간 겁니다. 우리가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여기까지 하면 됐지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더욱 나아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구원을 이루는 것은 적당히 해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도 알 수 있겠지만 그냥 거기까지 하면 됐지, 거기서 머무르는 것은 그냥 구원을 받는 정도이지 구원을 이루는 것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감동이 있는 것입니다. 그 경계선을 넘어서서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받은 그 사랑, 주일학교 교사를 통해 받은 그 사랑, 나를 섬겨줬던 순장을 통해 받은 사랑, 누군가를 통해 받은 사랑, 그것이 기억이 남는다면 분명 그것은 구원을 이루었기 때문에 기억이 날 것입니다. 이 시간에 다짐하십시오. 결단하십시오. 일평생 사는 한 번뿐인 인생, 구원을 이루며 살게 하옵소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상황과 환경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좀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를 살렸던 사람들, 우리에게 감동을 주었던 사람들처럼 구원을 이루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풍성히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들어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청년들, 먼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철이 없었을 때 하나님을 깊이 사랑했던 사람들을 통해 그 사랑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들이 먼저 사랑받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받아야 사랑 줍니다. 그만큼 사랑받아야 사랑 줍니다. 사랑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받았다면 구원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받는 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구원받고 그 자리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받아주소서. 하나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사오니 모든 것을 주께 돌려드림이 마땅합니다. 하나님, 철없는 자를 위하여서 정말 그 사랑으로 헌물을 썼던 선교사님들처럼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귀한 예물이 한 영혼을 살리는 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마다 풍성해질 수 있는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그대들은 주님 보시기에 악한 것들을 피하십시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십시오.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치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서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십시오.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깨달으며 감당할 능력을 그대에게 주실 것입니다. 시간을 아끼며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십시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 올리시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실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우리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할렐루야.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멘. 그 힘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제하심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로서 구원을 이루며 살아가길 소망하는 이 귀한 청년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센스 있는 우리 회장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 전해주시고 이후에 임시총회 진행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 청년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일단 방금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 오늘 광고 후에 바로 임시총회가 진행됩니다. 자리를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시총회 안건은 저희 단톡방에도 공유 드린 회칙 변경안에 대해서 임시총회에 있을 예정입니다. 어제란다. 저번 주에 공지했듯이 고등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김보규 찬양 콘서트고요. 저희 청년부가 초대를 받았습니다. 10월 23일 토요일 오후 4시부터 6시 저희 희성교회 본당에서 있으니 참석을 희망하시는 저희 청년부 지체들이 있으면 참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순별 자리는 지금처럼 계속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군 지체들이 군 생활을 통해 성장하고 몸과 마음이 건강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장진수, 정진욱, 최민서, 임형빈, 안주원 형제님들입니다. 신방이 필요하신 지체들은 저희 순장님 또는 저희 목사님께 얘기해 주시면 신방 일정 잡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음악 꺼주세요. 네, 저희 이제 임시총회 진행할 건데요. 네, 유인물 먼저 나눠주세요. 먼저 회원 전명이 있겠습니다. 이일한 서기님은 앞에 나와서 회원 전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기서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개회 선언이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2021년 10월 17일 희성청년부 임시총회를 개회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대표기도입니다. 김은숙 자매님 나오셔서 대표기도 해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열매가 익어가는 가을에 우리 청년부를 불러주시고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이렇게 내년을 꾸려나가기 위해서 임시총회를 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예배하신 그들에게 은혜를 더하시어 내년을 계획하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모든 것을 예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모든 순서 가운데 함께 해주실 걸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사업 보고와 예산 보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임시총회를 질문하면서 질문을 할 텐데요. 동의하십니까? 또는 재청 있으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하면 얘기로 네, 아니요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업 보고와 예산 보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보고와 예산 보고는 정기총회 때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혹시 재청 있으십니까? 네, 재청 없으신 걸로 알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회칙 변경안입니다. 나눠드린 유인물이 있는데요. 그거가 이제 저희 2021년 청년부 회칙 개정에 대해서 임원들끼리 상의하고 목사님과 토론하에 수정한 개혁안입니다. 말씀드리기 앞서서 한 번씩 읽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시 한 2, 3분 동안 나눠드린 유인물이 읽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충분히 시간 들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나눠드린 유인물은 저희 현행과 개정안에 대해서 적어놓은 거고요. 현행은 기존에 있던 회칙이고 개정안은 저희가 이제 바꾼 회칙입니다. 전체 회칙을 읽어드리는 것보다는 바뀐 부분 위주로 말씀드리는 게 수월할 것 같아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행입니다. 제8조입니다. 본회 사업을 이행하기 위하여 다음의 부서를 두고 이를 실행위원회라 한다. 예배부, 찬양부, 미디어 홍보부, 선교부, 새가족부입니다. 개정안입니다. 제8조 본회 사업을 이행하기 위해 다음의 부서를 두고 이를 실행위원이라 한다. 여기까지는 같습니다. 예배부, 찬양부, 미디어 홍보부가 미디어부로 바뀌었습니다. 선교부 그리고 새가족부입니다. 개정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재청 있으십니까? 네, 없는 걸로 알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구조입니다. 각 부 업무, 각 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예배부, 예배 주관, 예배 안내, 주보 관리, 출결 관리 등을 담당한다. 찬양부, 예배 찬양, 음영 관리 등을 담당한다. 미디어 홍보부,
청년부 홍보와 사진 영상을 담당한다. 선교부, 국내외 선교, 학교 선교, 직장 선교, 도서관 등을 담당한다. 새가족부, 새 가족을 양육하고 관리한다. 개정안입니다. 각 부 임무는 다음과 같다. 바뀐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양부입니다. 예배와 찬양을 담당한다. 미디어부, 예배 음영 관리 및 사진, 영상을 담당한다. 이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제청 있으십니까?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현행입니다. 10조. 본회의 회의는 다음과 같다. 1. 정기총회.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집행하는 것으로 11월 중 소집하며 임원선거, 결산보고, 사업계획 등을 결의한다. 회장은 정기총회 소집 공고를 2주 전에 해야 한다. 임시총회. 긴급한 안건이 있을 때 회장 또는 임원의 3분의 2 이상의 요청에 의하여 회장이 소집한다. 회장은 임시총회 소집 공고를 2주 전에 해야 한다. 원래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 오후 4시에 소집하며 사업 결산과 사업 계획을 의결한다. 임원회의. 매월 원래의 한 주 전에 회장이 소집하여 본회의 발전을 위한 계획을 한다. 원래에서 결의한 사항을 집행하여 재반 사업 계획을 의결한다. 다음은 개정안입니다. 바뀐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 오전 10시에 소집하여 사업 결산과 사업 계획을 의결한다. 시간이 바뀌었습니다. 이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제청 있으십니까? 네, 없는 걸로 알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행입니다. 11조 선거. 본회의의 선거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회장. 현 부회장이 부득이한 사정을 제외하고 승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출석 회원에게 신임을 물어 과반수 찬성을 득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 거수투표하여 선출한다. 선출 시는 회원의 추천을 받아 무기명 투표로 하되 과반수를 득하여야 한다. 1차 투표 시에 과반수에 미달한 경우에는 다수 득점자 이인을 두고 2차 투표한다. 부회장. 회장의 추천을 받아 무기명 투표로 하되 과반수를 득하여야 한다. 1차 투표 시에 과반수에 미달한 경우에는 다수 득점자 2인을 두고 2차 투표한다. 총무, 서기, 회계 각 부 부장은 회장이 선임하여 각 필요에 따라 부총무, 부서기, 부회계를 둘 수 있으며 각 부서는 차장을 둘 수 있다. 피선거자의 자격은 본회의 정기 모임에 6개월 이상 출석과 세례를 받은 자로 한다. 선거권자의 자격은 본회의 회원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 회장 부분과 부회장 부분이 바뀌었습니다. 개정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1조 선거 본회의 선거 방법은 다음과 같다. 회장. 회원의 추천을 받아 무기명 투표로 하되 과반수를 득하여야 한다. 1차 투표 시에 과반수에 미달한 경우에는 다수 득점자 2인을 두고 2차 투표한다. 다음 부회장입니다. 회장 선출 후 회원의 추천을 받아 무기명 투표로 하되 과반수를 득하여야 한다. 1차 투표 시에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수 득점자 2인을 두고 2차 투표한다. 이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제청 있으십니까? 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12조 임기. 본회의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유고로 보궐된 시에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개혁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2조 임기. 본회의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유고로 보궐된 시에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그리고 청년부 과반수 동의하에 재임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제청 있으십니까? 네, 없는 걸로 알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22조 시행일입니다. 본 회칙은 2020년 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개혁안입니다. 제22조 시행일 본 회칙은
2021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이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제청 있으십니까? 네, 없는 걸로 알고 다음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회칙 개정안에 대해서 다 말씀드렸고요. 모두 동의하신다고 하셨고 제청은 없는 걸로 네, 알고 있겠습니다. 이제 폐회 선언이 있겠습니다. 저희 이제 다음 정기총회가 11월 28일에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고요. 네, 이상으로 저희 임시총회 폐회하겠습니다. 네, 끝났습니다. 네, 저희 이제 수모임은 오늘 없고요. 그 말씀 데이트랑 뭐 가지고 계신 거 버리실 거는 뒤에 같이 가져와서 버리면 되는데 그 말씀 데이트는 순장님께서 다 걷어 주시고요. 네, 가시면 됩니다. 고생하셨어요. 네? 라스트 키퍼 오늘 없습니다. 순장님들이 말씀 데이트 걷어 주세요. 다음 주에 봐요.